지난 주일에 제가 설교하면서 여기 우리 오케스트라 앉아있는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이 내 설교를 못 알아듣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알아듣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 실은 못 알아듣고 있는 것이 훨씬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로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신념에 가까운 것이고 믿음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습니다. 학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판을 변화시키셔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실 때 자연스럽게 알게 되어지는 것이, 갖게 되어지는 것이 믿음임을 제가 수차 강조를 했습니다. 마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가 부모를 의심 없이 내 부모로 믿습니다. 부모와 유전자 검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를 영 안 닮은 자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7남매인데 둘째가 어머니도 안 닮고 아버지도 안 닮아서 이게 누구 자식이냐? 늘 데려온 자식이다. 이렇게 약 올렸지만 한 번도 엄마 아빠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늙으니까 이 형제도 우리와 많이 닮아졌구나. 이제 그렇게 되었어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누구도 정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꼴지어 내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이게 믿음이 없으니까 막 결심하고 뭔가를 더 신실하게 해서 내가 자녀된 걸 스스로가 만들어내려고 하지만 믿음이 우리 안에 선물로 들어오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딸로 사라지는 이 복, 이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오기까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과정 속에 우리가 또 있을 수 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너네들에게 이런 믿음이 없다면 너네들은 이걸 못 알아듣고 있는 것이다. 제가 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자 고민이 되는 한 청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대체 믿음이 뭡니까?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게 이게 지금 가짜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과정 속에 있다라는 말입니까? 깨닫는 것이 중요한데 깨달아지지를 않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다. 내가 지금 한국말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것 좀 알아듣고 있지만 니네들이 결혼을 하면 결혼하기 전과 결혼 후가 완전히 틀려서 꼭 하는 말 속았다. 그 말을 하듯이 지금 너희들은 너희들 스스로에게 속고 있는 거다.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다 알게 될 것이다.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성경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주일에 설교하지 않습니까? 6장을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지나온 시간들을 한번 되돌아보면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한 남자가 나와요. 유대인 중에 정통 유대인, 바리새인, 서기관, 그가 믿음이 너무너무 좋은 사람인데 거듭남을 몰라요. 알고 있는데 거듭남을 몰라요. 가장 중요한 핵심을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4장으로 넘어가면 믿음하고는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여인 하나가 나와요.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에 살고 있는, 결혼을 5번 하고 6번째는 동거 중인 여자, 동네 사람들과 섞이지도 못하는 여자.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에게 계취급을 받는데 계취급받는 사람 가운데서도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되겠습니까? 집 안에 있는 탕자와 집 밖에 있는 탕자를 예수님이 비교를 해줍니다. 집 안에 있는 큰아들은 탕자 같지 않게 아버지를 충성스럽게 섬기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밖에 나간 탕자는 누가 봐도 탕자, 못돼 먹은 탕자, 자기도 탕자. 그래서 그 탕자는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에서 잔치를 받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잔치 자리에 들어가지도 않고 이빨을 갈면서 승질을 냅니다. 누가 참된 믿음을 가졌느냐? 비교해주고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도 믿음을 비교해주고 있어요. 바리새인은 성전 앞까지 딱 가가지고 고개 빳빳이 들고 하나님, 나는 저 세리 같지 않게 11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고개를 빳빳이 든단 말이죠. 그런데 세리는 고개도 들지 못하고 멀찍이 서서 주여 죄인이로소이다. 그러자 예수님은 묻습니다. 비교해주면서 누가 응답을 받았겠느냐? 세리지요. 참된 것, 알고 있는 것, 상식 속에서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아닐 수 있다라는 사실. 믿음의 결국이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극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자,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가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이렇게 말해요. 그냥 모였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사랑할 때 제자가 된다고 말을 해요. 극명하게 보여줘요. 진짜가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가요? 계율을 다 지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계율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 이런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나는 성령 체험을 못했어요. 나는 성령 세례를 못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믿음이 참 좋아요. 사랑도 많고 겸손하고 순종도 너무 잘해요. 그런데 본인은 나는 방언도 못 받았고 뜨거운 것을 경험을 못해서 나는 성령 세례를 못 받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믿음은 과정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통해서, 열매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 열매의 핵심이 뭐예요? 사랑의 사람이 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건너뛰어버린 거예요. 그 과정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교회의 유익, 신앙의 유익, 덕을 세우기 위함이지 개인에게 야, 너 체험했어, 야, 너 경험했어, 그걸 강조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의 목표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내 인격으로 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목표예요. 그렇다면 내가 오늘 방언이 없어도 내 중심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내가 중심을 다해서 주변에 있는데 사랑할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있다면 이게 열매인데, 자, 여러분, 성령은 바람 같은 성령이에요. 불과 같은 성령이시잖아요. 바람을 한번 예를 한번 드려볼까요? 바람 같은 성령이 우리 안에 왔어요. 왔으면 이 종이떼기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떨까요? 바람에 흔들리겠죠. 팔락팔락하겠죠. 손수건, 화장지나 이런 손수건 같은 이런 것들은 바람이 딱 오면 이 화장지 한 겹만 딱 가지고 있다고 해봅시다. 종이에 비견할 수 없을 만큼 더 확 흔들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바람이 왔어요. 내가 이걸 잡고 있어요. 이런 책 한 권은 바람이 아무리 부딪혀도 그냥 움직이지 않아요. 자, 여러분, 우리는 각자 다 다른 인격과 성품과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왔는데 그 사람에게는 그 깃발처럼 막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막 뜨거워서 막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사람. 그런데 이렇게 시꺼먼해서 튼튼한 마음이 좀 강한 사람들은 와도 이게 별로 흔들리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바람이 우리의 중심에 얼마만큼 스며들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그 바람에 영향을 얼마나 받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신앙의 가장 중심적인 것을 들여다본다면 그것은 우리 마음을 거듭나게 하고 우리 마음을 관통하게 해서 내가 생각하기에도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사랑하고 있네. 내가 주님을 더 닮아가고 있네. 와, 더 예배 드리려고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있네. 내가 옛날에는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싫었는데 예배의 자리에 내가 이렇게 빠지지 않고 이렇게 나와 있네. 이러면서 우리 자신들이 오늘의 삶의 열매로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뭐보다 나아요? 제사보다 나아요. 제사만큼, 예배만큼 우리의 믿음을 대표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대요.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을 드리는 것. 수양의 기름이 뭡니까? 제사의 하이라이트가 수양의 기름을 붓는 거예요. 제단에다 막 기름을 부어버리면 그 제단이 막 불덩어리로 바뀌어버려요. 멋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수양의 기름보다 듣는 것, 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뭘로 나타나느냐? 저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있고 저 사람이 목사이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 이것이 믿음의 참된 여부를 가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정말 열매로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걸 깨우쳐야 돼요. 제가 지금 읽은 이 말씀에서 제가 이 24절 말씀을 그냥 한 번 설교하고 끝낼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벌써 이 말씀을 읽어놓고 오늘까지 지금 3번에 걸쳐서 이번 주 내내 다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야서 66장 그 전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실패가 어디 있냐면 예배의 실패예요. 그런데 그 예배의 실패를 들여다보면 순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몸뚱이는 여기 있어요. 그런데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제일 멀리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고 바벨론에서 연단시킨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이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은혜 가운데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들이 레위인이 되고 그들 가운데 제사장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도 못하고 복음을 알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은혜를 입혀주시겠나라고
그리고 그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 것처럼 그들을 내가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엄청난 비전을 이야기한 다음에 너희들이 내 월삭과 내 안식일에 내 앞에 와서 경배하리라.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이 내 앞에 와서 경배하리라.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참된 회복은 예배의 회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는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 몸뚱이는 여기 있는데 마음은 돈에 가 있고 내 직장에 가 있고 다른 문제에 가 있는 그런 거짓된 예배가 아니라 진짜 예배, 내가 몸도 여기 있고 내 마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열매로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열매로서 가지고 있는 그 예배의 자리를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면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너희가 지옥에 떨어질 것이 이걸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옥의 저주를. 왜냐하면 우리들이 거듭나고 보면 가장 먼저 극명하게 바뀌는 것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버려요. 뭐 금주에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설교 듣고 내가 나이가 이제 50줄에 들어서 보니까 돈 많이 버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돈 벌려고 아웅다웅하는 게 그게 무슨 가치가 있는 줄 모르겠다. 예, 뭐 좋은 차를 타려고 큰 집에 살 것도 아니고 어차피 다 없어지고 어차피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인데 이런 가치를 딱 보니까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사람들을 살려야 되고 내가 사람들을 세워야 되고 뭐 그래서 하는 얘기가 내가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밥을 사주고 그 청년들에게 인생 신앙 이야기를 좀 내가 들어주고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잘해요. 근데 여자 청년은 혼자 만나면 안 돼. 큰일 나. 웬만하면 여자 청년은 둘씩 만나는 게 좋아. 그래도 여러분 혼자 얘기할 수 있는 게 있고 둘이 얘기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여럿이 있을 때 얘기하는 것과 혼자 자기의 비밀들을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달라요. 참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극명하게 바뀌어버리는 게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예, 나이 50줄 넘어가면 노후도 생각해야 되고 이제는 펀드 한두 개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런 걸 고민하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영원한 그 눈을 갖게 되더란 말이죠. 우리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살필 수 있어야 돼요. 볼 것이라 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신앙의 참된 여부를 너희가 지금 예배 자리에 있지? 그런데 너희들이 정말 마음이 하나님에게 멀리 있는지 가까이 있는지, 나는 내 노년에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리라, 나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 속에서 사랑하기 위해서 내 시간과 에너지를 다 사용하리라. 여러분, 내 건강을, 내 젊음을 냉장고에다가 은행에다가 저장하거나 맡겨둘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껴도 결국 똥돼요. 이건 몸을 보양해도 결국 늙고 병들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거름도 쌓아두면 썩어요. 재물도 쌓아두면 썩어요. 그런데 거름은 밭에다 막 뿌리면, 논에다 막 뿌리면 생명이 나중에 풍성하게 열매 맺는데 다 거름으로 다 일어나요. 우리의 시간, 재물도 역시 가지고 놔두면 썩어요. 내 정신이 썩어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 자식들이 그 재물을 탐내면 다 썩어버려요. 그 관계도 다 썩어버려요. 그러나 우리의 재물을 가지고 막 뿌리는 거예요. 좋은 일에 막 뿌리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일에 막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지난주 일에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일부 예배 끝나고 한 10시 좀 넘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변장하신 예수님. 노숙자가 와요. 꼭 2주에 한 번씩 그 친구가 와요. 둔포에 사는 친구인데 고향이 잠은 어디서 자냐. 52살이에요. 제가 그래요. 잠은 어디서 자냐. 그랬더니 온양에 지하철 밑에가 좀 따뜻하대요. 거기서 잔대요. 얼마나 춥냐. 괜찮아요. 그 친구를 지금 만난 지가 제가 한 15년 된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오기 시작한 지가. 근데 젊었어요. 올 때 처음에. 근데 지금은 관절염이 양쪽 다 걸려서 지팡이 짚고 쩔렁쩔렁. 얼마나 아파. 약은 먹어. 약은 먹어요. 그럼 제가 올 때마다 그 친구를 내가 다 구제해 주지는 못해. 하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섬겨줘요. 10,000원도 주고 20,000원도 주고 뭐 이번 주에는 제가 성탄절이니까 30,000원 줄게 주고, 옷도 누비 옷 한 벌 탁 준비했다가 주고, 그리고 제 서재로 불러서 앉혀놓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기도해 줄게.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아멘 하면서 막 울더라고요. 여러분, 그까지 그 30,000원 가지고 옷 한 벌 그 준비해서 그거 하나 하고, 우리 교회에서 주일날 떡 해왔잖아요. 떡 싸주고. 그런데 그 친구가 울어요. 그래서 네가 여기 올 때만큼은 행복해질 거야. 계속 와. 그리고 형 만나러 온다고 생각하고 와. 그래, 기도해줘. 그럼 내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 예배 드리고 갈래?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래요. 사람들이 싫어해요. 믿음이 있는 친구예요.
오늘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어디 가서 사람 대접받겠어요? 근데 그 친구가 다른 교회 가봐요. 1,000원짜리를 띡 던져주고 뭐 들어왔다 카카카. 아주 기분 나쁜 그 표정.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그런 표정을 짓고 있다면 우리가 과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고 우리가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인가?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집을 마련해 줄 수 있으면 마련해 주면 좋고, 근데 안 되면 최소한 나를 스치는 그 시간만큼이라도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고 행복이 무엇인지를 생각나게 하고, 그 친구 그날 하루 종일 굶지 않아요. 저로 인해서 따뜻하죠. 지옥이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여러분 천국은 두 가지의 속성이 있어요. 첫 번째는 장소적인 데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 떠나면 천국을 갈 줄 믿습니다. 분명히 천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서 이미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느니라, 통치적인 개념에서 천국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행복한 순간들이 있어요. 은혜 받아서 정말 감정적으로 정말 기쁜 순간들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삶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옥이라고 하는 것도 장소적으로 구더기도 죽지 않는, 마가복음 9장에서 나오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 지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불타는 지옥, 소금 치듯 하는 엄청난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할 지옥이 장소적으로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부정한다고 할지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옥 역시 통치적인 면에서 지옥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야, 지옥 되었네, 지옥 같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행복한 순간을 경험하지 못하고 정말 비극과 통탄의 고통을 경험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비극이라고, 지옥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보고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비극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삶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지옥. 여러분, 교회는 천국을 보여주지만 교회는 때때로 지옥을 보여줍니다. 어떤 교회들이 있어요? 목사와 장로가 싸우는 교회들이 있어요. 장로님들끼리 싸우는 교회가 있어요. 지금도 우리 노예에 목사를 고소한 장로님들, 민사, 형사 10여 건도 재판이 넘어요. 여하튼 간에 그런 사건들 때문에 제가 노예 임원이라서 이 변호사를 만나러 갔는데, 변호사가 막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요. 그 사람도 집사인데, 목사님들, 세상에서 내가 맡은 사건 중에 가장 힘들고 가장 더럽고 가장 치졸한 게 교회 사건이에요. 내가 교회 사건 맡아서 밥을 먹는데, 내가 이런 사건 맡고 나가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려면 은혜가 안 돼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지옥인 거예요. 생지옥. 저는 여러분의 내면 속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교회를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지옥을 경험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맛보아야 될 것은 천국이에요. 교회 지옥을 맛보러 오면 안 돼요. 교회는 행복해서 와야 돼요. 교회는 사랑하기 위해서 와야 돼요. 교회 일하러 와야 되지만 그 일이 사랑 때문에 와야 돼요. 여러분 집에서 밥 안 하는 거 징글징글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잖아요. 사랑으로 충만해서 하잖아요. 그지요? 교회 일도 사랑으로 충만해서 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 이 교회에서 설교하고 일하는 거 여러분 한 번이라도 승질내면서 합니까? 행복하게 하잖아요. 돈으로 계산하지 않잖아요. 그냥 기뻐서 하잖아요. 왜? 천국이 이 안에 있으니까. 자칫 잘못되면 지옥이 되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 설교하다가 가끔씩 그러잖아요. 우리 김 장로님이랑 제가 우리 장로님들 관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난 김 장로님이 무서워요. 무서운 이유가 뭐예요? 조금만 우리가 잘못하면,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좋은 관계도 단 하루 만에 한마디 말에 자칫 잘못하면 지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너무 앞서서 가나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들이 천국과 지옥은 장소적인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눈으로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다는 걸 깨달으며,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품도록 하십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수양의 기름보다 듣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사랑하며 남은 인생의 날 동안 천국을 확장해가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